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주님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병은 떡을 말하죠. 떡병자에 어자는 물고기 어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적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먹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 12강주리를 남기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이루셨던 기적이에요.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시고, 그 병고침의 기적,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어떤 영적인 임팩트를 주는, 어떤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도 이루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기적일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자, 복음의 요체,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놀라운 기적을 제외하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적들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먼저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진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지가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절대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다 불려서 여러분들 다 먹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에 맞는, 우리에게 꼭 정말 중요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영역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쁨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받으실 만한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자. 그것이 우리의 간구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예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체험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야? 무슨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야?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체험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원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3가지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도 2000년 전에 벳세다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같이 기적의 주님과 함께 내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는 기적에 대한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이 기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기적이 시작된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그 은혜, 그 시작이 어디냐?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느냐?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주님의 기적 이전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거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영어로 컴패션이잖아요. 컴패션이 함께, 패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줄인 영혼,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겁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나의 어려운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어떡하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줄이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정말 안 됐다, 쯧쯧쯧, 너무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얕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옷도 잘 입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주중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아시거든요. 얼마나 부대끼는 인생, 얼마나 그 무거운 짐과 그 스트레스와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익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나를 아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 하나인 것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네, 저 성도님은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저렇게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나 가지실까? 나는 사랑하실까? 나는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가?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가?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느 맛집에 들어가서 먹으려면 어떤 맛집 같은 경우는 밖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잖아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번호표 들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번호표 받아들고 내 순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주님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내 삶에 언제 돌보실까? 내 삶에 언제 응답하실까? 역사하실까? 기적을 베푸실까?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대량 상품으로 찍어 내려진 제품과 상품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근데 새삼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오병이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줄어든 기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어디 갔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디 갔지? 나 먹지도 않았는데 어디 갔어? 사라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가 줄어든 기적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가 늘어난 기적이에요. 늘어난 기적. 왜 늘어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다면 줄어들었겠죠? 없었겠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놀라운 풍성함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에 42절이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짧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딱 6글자.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다 배불리 먹고. 만약 이게 아니고 다 배고파 죽고,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다 기진맥진하고, 다 힘이 빠지고, 다 지치고, 다 무너졌고. 이거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았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배부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육 범사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어요. 풍성한 삶.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도 알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창세전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복이라는 의미,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선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 굿이에요. 이게 굿. 굿이 뭡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되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굿이 되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도와준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으로도 기적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알아서 기적 베푸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무리들을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돌을 명화해서 떡덩이 되게 해서 떡 쌓아놓고 갖다 먹으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 이제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가 다 저물었고, 그러니까 이 무리를 각 촌과 각 마을에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싶으시고 예수님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무엇을 가져다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단 말이지?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오병이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가 빌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얘기한 이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어느 정도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대략 한 2만 명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하다. 이것이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버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삭이에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번역을 보면 6개월치 이상의 월급 혹은 8개월치 월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200일 동안 버는 거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지만 하루에 5만 원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들의 고백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일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가 안드레라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안드레도 부정적인 고백을 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이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안드레와 빌립은 자기 주머니만 본 거죠. 하늘의 창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밝은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성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이 생각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초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대책 없이 뭐 믿으면 뭐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문제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왔는데,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인 거야. 내 인생은 뭐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자녀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앞날의 길이 열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서 나를 전화위복시키시며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기적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모델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세요. 100명씩, 뭐 50명씩. 우리로 말하면 교구별로, 하여튼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앉게 하시는 거죠. 왜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앉히실 이유가 없어요. 다 보내셨어야 돼요. 가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다 보내셨어야 되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보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그 자들이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그때 얻은 떡을 먹고 그 나눠진 생선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의 통로로 세상에 또 기적을 전달해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신약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떡을 봤는데 이게 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몇 명까지 줄 줄 모르는데 다 준 거예요.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 떡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냥 먹었겠습니까? 서로 나눴겠죠. 은혜를 나눴겠죠. 기쁨을 나눴겠죠. 야,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냐. 나한테도 떡이 왔네. 이 떡을 떼어주신 게 나에게도 내 입으로 들어가네. 떡만 불어난 게 아닙니다. 기쁨이 불어나고 은혜가 불어나고 그 감사의 고백이 불어나고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보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의 마당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근데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앉히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이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제자들 왜 이것밖에 못 찾아냈습니까? 이게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실 그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먹일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쫙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그 바로 전에 그 순간,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오해했겠습니까? 예수님 저거 봐라 되게 좋아하신다. 자기 도시락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도시락 뺏어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겼다고 좋아하시네. 뭐 드시려고 막 감사기도 하시네. 막 이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오병이어만 보이니까, 그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다 먹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교회 다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해, 뭐 저렇게까지 부르짖어, 저렇게까지 감사하고 저렇게까지 간구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영향을 주는, 그들 가운데도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더해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모든 것에 넘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달라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될 겁니다.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 정도의 인생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아름다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3번째로
헌신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헌신이 기적을 일으켜요. 아주 중요한 기적의 원리입니다. 자,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랑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믿음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도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과 믿음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부분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마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나옵니다.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피곤하시지만 에너지를 들이셨습니다. 수고로이 헌신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삶을 던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 삶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줄여 있을 때 예수님 먼저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떡만 맛보면 그것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필요들을 채우는 사랑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헌신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좀 다르죠,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의 똑같은 점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느냐?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헌신, 그 자그마한 헌신,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굉장히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 보리떡 먹는 게 아니라 밀빵을 먹었다고 그래요. 밀떡이 보리떡보다 몇 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보리떡 5개, 별거 아닌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드린. 참 재밌는 사실은 남자가 5,000명이 먹었는데 그 남자 숫자 셀 때도 들어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숫자의 셈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 그 아이, 어떤 발언권도 없었던 아이, 성경이 이 아이의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을 가지고, 단순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는 큰 거냐 작은 거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부의 2랩돈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걸 귀하게 보셨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 조금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름, 그거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늘 쥐고 다닌 그 지팡이인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세상에 심으면 다 썩어집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심지 말라고 그래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해충이 생기고 녹이 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아름다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헌신을 드릴 때 거기서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너무나 작은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나중에 큰 거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거야, 큰 거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거야.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 얼마나 작아요?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것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달란트 비해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았죠.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큰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남은 것이 오병이어보다 더 많아요. 나에게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의 은혜,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몸의 컨디션이나 몸의 상태가 절대로 그렇게 봉사하기 어려우신 분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드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교사로 헌신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교사로 헌신해요.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형편도 빠듯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요. 그 자그마한 헌신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얼마나 그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는지, 그 불우한 이웃들이 얼마나 용기를 가지는지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기적의 마당을 하나님께 여셨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다가갑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 한마디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축복한다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잘 될 것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격려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인생을 세워주거든요. 자그마한 헌신 주님의 뜻대로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빠가 내 딸 사랑해, 엄마가 내 아들 사랑해. 사랑한다는 고백, 그 한마디가, 부모의 그 고백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자그마한 그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그리고 이 헌신이 기적을 만들죠. 일으키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이미 체험했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도 기적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피하시도록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떡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큰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나아가 보세요. 다른 사람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웃사람 나눔잔치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신자 작정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기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대로 나를 채워주신다. 내 삶이 사랑의 통로, 믿음의 통로, 헌신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영혼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들이에요. 그 기적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들이 원해.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그새, 영원 부르는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예수는 예수 나의 영혼의 그새, 영원 부르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렸나.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들이 원해. 위대하지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그새, 영원 부르는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그새, 영원 부르는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면 남는 물질이 되고, 주 앞에 젊음을 드리면 영원토록 기억되는 젊음이 되는 겁니다.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린 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위대하신 왕 대신 주님을 선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대한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시만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불새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불새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외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불새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 영원 부분이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 영원 부분이 주님만을 나 찬양합니다.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게 합장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